손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네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심령 속에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오직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성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 며칠째? 머리가 나쁘면 눈이라도 밝으세요. 부활 후 며칠째?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50일이니까. 자, 부활 후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한 15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손에 못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확인을 시킬 정도로 예수님은 확실하게 육체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또 식사도 하셨잖아요. 생선을 구워 가지고 드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했다는 거를 한 15분 이상 나타나셔서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천을 하셨는데 성천하신 후에 딱 1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죠. 이때 몇 명이 모였죠? 120명. 그 120문도가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77이 49. 그래서 부활주일 지나고 7주 후에 지키는 주일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이날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성령이 강림하면서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예요.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 교회가 탄생한 교회 생일이다. 교회 생일이 바로 오늘이다 이 말. 그만큼 중요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렇죠.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자꾸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시작.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가 되자. 자, 쳐다보고 둘씩 쳐서 시작.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아무리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과 함께.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사업을 해도 성령님과 동업하세요. 그러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시작.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예?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롭게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뭘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꽉 붙잡아라. 기회를 잘 활용하고 선용하는 자가 되라. 그 말. 시간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니까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시간을 붙잡고 가장 선용을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죠.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냐? 그게 바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이 살면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 돼버려요. 중요한 일부터 순서를 딱 매겨놓고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급한 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급해도 별로 안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중요한 일부터 하란 말이에요. 순서를 딱 정해갖고 오늘 해야 할 일 1번, 2번, 3번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세월을 최고로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자, 왜 우리가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 종말. 여러분 지금 우리 건강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가지고 아멘 안 하더라. 내일 죽을지도 몰라.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닌데 뭐. 맞습니까? 개인 종말,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재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이 지구가 종말의 날이에요. 세상 끝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지금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관리 잘해라.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알차게 보람있게 그렇게 후회 없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우리가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요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삼끌이 있어요. 삼끌. 그 다음에는 삼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삼기가 있어요. 대충 알겠죠? 우리가 이 삼끌, 자, 삼끌이 뭔지 봅시다. 첫째가 뭐죠? 그때 참을 걸. 그때 참았으면. 어제는 또 그 데이트 폭력 신고했다고 그냥 죽여버리더라고. 애인을. 동거하던 사람을. 참아야 되는데. 그 순간 팍 올라오는 그 화를 못 참고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죠. 인사합시다. 참을 걸. 그때 참았으면, 그죠? 후회할 때 참 많죠. 두 번째는 뭐예요? 베풀 걸. 있을 때 베푸세요. 움켜쥐지 말고. 아끼면 어떻게 되죠? 아끼면 똥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한 거예요. 아끼면 똥돼. 그러니까 있을 때 자꾸 베푸세요. 베푸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구제하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주시리라. 그건 하나님께 꾸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도로 주시고 더 주셔요. 그때 좀 베풀며 살걸.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세 번째 끌이 뭐요? 즐길 걸. 이렇게 인생이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다리 튼튼할 때 여행이라도 좀 다닐 걸. 아니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천국 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 자꾸 미루다 보니까. 다음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빚도 갚고 또 할부금 끝나면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가야지. 자꾸 미루다가 보니까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가는 사람도 많아.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 우리 아버님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천국 가셨어. 그렇게 제주도 한번 갑시다 해도 말라고 가노. 그 가도 똑같이 산 있고 나무 있고 바다 있고 물 있고 똑같다. 볼 필요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천국 구경, 천국 관광 다니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 떨리기 전에 다리 건강할 때 많이 다니세요.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너무 애끼지 말고 너무 궁색하게 살지 말고 좀 즐기면서 사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후회 없이 살아야지. 요 쌈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삼사는 뭐냐? 이 삼사를 잘해야 복을 받아요. 첫째가 뭐다? 인사를 잘.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죠. 여러분이 왜 못 얻어먹는 줄 아세요? 인사를 안 해서 그래요. 인사하세요. 인사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자가 됐어요. 젊은 것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장로님이 먼저 인사하세요. 청년들 보고 먼저 인사하라. 그래도 인사 안 하거들랑 짜장면을 사줘.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면 인사 잘해. 인사 잘해. 우리 교회는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뭘 잘해? 감사. 감사가 축복의 그릇이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주일도 감사한 건 빠져본 적이 없어요. 매주 감사해요. 그랬더니 매주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맛을 봐가지고 매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감사거리가 또 생기지. 너무 감사에 인색해요. 인사합시다. 왜 그래 사노? 시작. 우리 감사가 부자가 됩시다. 감사 부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겨.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대접하는 자가 돼. 자꾸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재능 봉사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삼기가 있어요. 이 삼기가 중요해요. 첫째 뭐? 버리기. 너무 우리 여러분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무조건 버리세요. 유행 지나서 못 입어 이제.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 집에 왜 교인들이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하냐? 돼지 움막처럼 너무 어질이 나누니까 목사님 모시기가 부끄러워서 신방을 못 받겠대. 대부분 그래. 네, 맞죠? 좀 치우세요 좀. 1년에 한 번씩 대신방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대청소를 하거든. 대청소를 하면서 또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여행할 때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무거워서 힘들어요. 여행 다닐 때 짐을 가볍게 해갖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여행객이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여행 온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니까요. 이 땅에 와서 70년 80년 여행하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너무 짐이 많아. 너무 짐이 많아. 짐 좀 줄이세요. 그 힘들잖아. 짐이 많으니까. 이사 다니려고 해도 막 요새는 포장이사 한번 하면요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래 비싸요. 돈이 없어서도 이사 못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줄이기. 줄이세요. 줄이. 뭐든지 자꾸 줄여. 늘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나눠주면 그렇게 유용하게 쓸 거를 처박아 놓고 쌓아만 놓고 안 나눠. 얼마나 아까워요 그게.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줄이고 더 많이 버리고 간편하게 해서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 잘해도 우리의 삶이 더 멋진 인생이 되고 알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여기 누가 어리석은 자지요?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저기 답이 나오죠? 누가 어리석은 자죠?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여러분 술 취하면 반드시 방탕한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대로 옳지. 또 그렇지. 성령 충만한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한 자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한 자다 그랬죠? 술 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잠이 많아요. 술 취하면 무조건 자잖아요. 전봇대 밑에서도 자잖아요. 전봇대 옷 걸어놓고 그 안방인 줄 알고. 맞죠? 잡니다. 술이 취하면 무조건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요 그냥. 그렇게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잠이 많다는 거는 게으름이죠. 술 취한 사람들은 게을러요. 그 다음에는 조급해요. 아주 적극적이고 다혈질이고 아주 막 흥분도 잘하고 막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해. 실수를 많이 하죠. 굉장히 조급해요. 술 취하면 모든 일이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이 많아요.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그렇게 시끄럽죠. 술을 안 먹어봐 놓으니까 잘 모르네. 그 다음에 술 취한 자는 아무나 시비를 걸어요. 아무한테나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걸죠. 그리고 술 취한 자는 분노, 화를 잘 내요. 화를
일을 아는 거 가지고도 그래 화를 내요. 어제 그것도 분노살인이잖아요, 그죠?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내가 볼 때는 술이 취해가지고 술 기운이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지른 것 같아. 그 다음에 고함을, 술이 취해 들어가면 고함을 질러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아주 기가 죽어 있는 내성적인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막 담대해져갖고 용기가 넘쳐가지고 강 큰 남자가 돼갖고 마누라한테 막 달라들어요. 술만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달라든다니까. 그전에는 객소리도 못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술만 들어가면 뭘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홍도야 우지 마라 그래서 막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지요. 노래. 또 이 술 취한 자는 뭐예요? 술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죠. 즐거워요. 기뻐요. 술이 들어가면. 이거는 쾌락이에요. 잠깐 기쁘단 말이야. 잠깐 즐거움을 주죠. 잠깐 낙을 줘요. 이건 쾌락. 금방 지나가는 낙이 쾌락이에요. 세상 쾌락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 기분이 좋아지니까 붕 뜬단 말이에요. 이제 술은 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마약이에요. 마약. 그 유아인이라는 탤런트가 그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 왜 자꾸 마약을 해요? 마약 맞으면 기분이 좋거든. 붕 뜨거든. 난 안 맞아봐도 알아.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그 다음에 술이 들어가면 폭력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폭력을 집어 던지고 때리고 살인하고 칼로 찌르고 그냥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술 취하면 반드시 방탕 죄짓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범죄의 결론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 충만. 술 취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의 특징을 보죠. 성령 충만하면 부지런해져.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하고 부지런하죠. 잠이 없어져. 어제 내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뭐 저녁에 주보 만들고 뭐 또 오늘 또 뭐 경건생활 트레킹 또 오늘 나눠줘야 되는 날이라 또 이것도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늦게 12시 넘어서 잤는데도 새벽 5시만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잠이 하나 더 자고 싶어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도 또 강단에만 서면 또 하나님 힘을 주셔요. 자,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몇 시간 안 자도 하나도 안 피곤해. 에? 어제 차 타고 왔다 하면서도 별로 안 잤어. 다 이래가 자고 입을 벌리고 자는데 그 다음에 조급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아요. 인내하죠. 기다려줘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지만 성령 충만하면 뭐가 많아져요? 기도가 많아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돼요. 마음이 넓어지죠. 고함을 지르는 대신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요. 트로트를 부르지만 우리는 뭘 불러? 찬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쾌락이 아니라 뭐가? 희락의 사람,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죠. 희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행복하고 입을 벌리고 살아요. 그 다음에 폭력이 아니라 뭐예요?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성령의 사람은 전쟁을 막죠. 전쟁을 막아내요. 화해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죄를 멀리, 죄와 싸우고 죄를 떠나고 거룩하게 살게 돼요.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의 차이, 술 취한 자와 성령에 취한 자의 차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먼저 내적인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게 인격의 열매라 그러는데 성품이 좋아져요.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얼마나 착해지는지 몰라요. 자,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사희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자양, 충성과 온유, 절제, 충온절. 맞죠?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시작.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나는 초등학교 때 외운 게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어요.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시작.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읍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돼요. 이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내적인 열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뭐다? 전도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내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예외 없이 전도의 입이 열려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돼요. 너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다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러니까 아멘 하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스리랑카 선교사님. 우리 박승진 선교사님하고 같이 동역하는 우리 스리랑카 형제들 오늘 또 왔는데 그 스리랑카에서 20년 이상 지금 사역하고 계신대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을 오셨어요. 진작 알았으면 오늘 설교를 시키는 건데. 자, 어쨌든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에 외적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왜 교회에 안 오는 줄 아세요? 네 혼자 천국 가라.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갈란다.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진리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정말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이 작은 예수로 바뀌면 교회 가자 소리 안 해도 따라올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 내적인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사람을 감동시켜 보세요. 자동적으로 전도의 문은 열리는 거지.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특징이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특징이 저기 나오는데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 찬송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을 하루에 다윗은 7번 내가 찬양하리이다. 그런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하루에 7번만 찬양을 불러도 사탄이 접근을 못해. 찬양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찬양을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가수들은요 자기 노래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음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대에 서기까지 1000번을 부른대요. 1000번. 같은 노래를 1000번을 부르니까 다 외우고 자기 노래로 만들어서 자기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을 7번씩만이라도 한번 불러봐. 7번씩만이라도. 예? 저녁 밤 기도에 오면 한 7곡 불러요.
자, 그 다음에 20절 읽으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사람이 된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즉 찬양이잖아요. 저거로 뭐 한다고요? 서로 뭐 해라? 화답한다. 이거든. 서로 화답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부르면요, 서로의 관계가 좋아져요. 아멘.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가족 관계가 좋아져요.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불러라는 거예요. 왜? 그게 성령이 역사하거든. 예? 관계가 좋아져. 왜냐, 찬양은 똑같이 박자를 맞춰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숨도 같이 쉬어야 돼. 숨도 같이 들이마시고 같이 내뱉고 그 정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호흡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찬양이다. 응? 그래서 찬양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영혼에 막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감사의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성령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 반대로 마귀의 사람은 불평의 사람이 되겠죠.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제발 좀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말고. 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감사에 감사하세요. 골라가면서 하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니에요. 불평거리가 와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 밤에 자기 전에 감사 일기 쓰라 그러잖아요. 감사 일기를 쓰면 오늘 감사한 일이 뭔지를 찾게 되잖아요. 적어도 3가지 이상 5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가족에게 감사하세요. 친구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서로 감사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제발 불평하지 말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세요. 그러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져요. 예?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3번째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어떤 사람이 된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게 돼. 순종하려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네가 내보다 못하다 무시하면 절대 순종 안 해요. 네가 나보다 나오면 순종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래 설교하는데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 순종해야 되겠죠? 네? 억지로 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일 시키는 나도 기분 나쁘다고. 억지로 하면.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순종은 뭐예요?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 안 하잖아요. 예? 찡그리면서 하지 말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웃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기분 좋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셔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인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문제가 뭐지?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전도도 절대 못하지. 교회를 나는 20년 30년 다녔는데 내가 몇 명 전도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지금 교회 몇 명 다니고 있는지. 거의 없잖아요. 간혹은 있겠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전도도 못하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마귀의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강림절인데 어제는 뭐였죠? 어제는 뭐였어요? 뭐 관심 없는 갑네. 어제는 정미 시집가는 날이었어요? 어제는 무슨 날이야? 4월 초파일이었잖아. 4월 초파일은 무슨 날이다? 전국적으로 귀신연합 집회하는 날이다. 절마다, 전국적으로 절마다 우상숭배하는 날이다. 예? 근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다. 모든 교회가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 이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 붙었어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이겨야지. 우리가 더 강해지면 돼요. 근데 이제 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모여. 4월 초파일 날. 우리는 매주 모여. 매일 모여. 밤마다 모이고 주일마다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훨씬 강하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강한 군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응?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될지 충분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째, 간절하게 사모를 해야 돼. 성령님을 부인하면 성령님은 오시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사모해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거든.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고 원하면 반드시 오셔서 역사해요. 어떤 교단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해요. 그런 교단은 성령의 은사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강력하게 사모하고 구해.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매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망, 성령님을 갈망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심령에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그 더러운 마음에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그릇에 음식 안 담아요. 설거지 해가지고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더러워지면 뭐 바퀴벌레, 파리, 벌레들이 달라붙어.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싹 도망가버려. 맞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간구하는 거는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죠?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면 응답이 없어요. 100%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무슨 감정적인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예언을 하고, 물론 그런 은사도 있지만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각각 다르게 임해요. 은사는. 그러나 열매는 공통적으로 임해요. 은사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뭐 말고 억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기 때문에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뭐 느낌이나 감정이나 황홀경이나 뭐 신비한 체험이나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가 성령 충만이냐? 성령과 함께, 그다음에 성령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령 충만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오늘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먼저 사모하세요. 그 다음에 지연죄가 있다면 이 시간 자백하세요. 하나님, 이런 잘못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